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이지요.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절기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민영아, 대림절은 어떤 절기지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이 대림절에 켜는 4개의 초가 다 켜졌습니다. 한 주에 대림절 1주에 하나, 첫 번째, 대림절 2번째 주에는 2개, 세 번째 주에는 3개, 오늘 4번째 주에는 이 4개의 초를 다 켰지요. 기다림이 더해진다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이미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다림의 마음을 회복하는 절기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다림에 대하여 잘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짧은 시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이렇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이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짧은 이 시인데요. 이 시를 쉽게 말하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카페에서 기다릴 때 카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인가 하고 그 문을 쳐다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후에 또 문이 열리죠.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인가 싶어서 또 그 문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카페에 앉아 기다리면서 몇 번 그렇게 문이 열릴 때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인가 하고 쳐다보고 그 사람이 아니네.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는데 이 시인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앉아서 그 사람이 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만 내 마음은, 내 육체는 이 시간 기다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오실 그 사람, 올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올 그 사람을 생각하고 보고 싶은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내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의 2번째 주일은 시므온의 기다림에 대하여 살펴봤고 대림절의 3번째 주일인 지난 주일은 마리아의 기다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례 요한의 기다림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이요, 동적이요, 또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에 대하여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그들이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는 그 사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나이 많았을 때 임신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자신이 나이가 많았을 때 임신했다는 그 사실이 좀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자신이 임신한 그 사실을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5달쯤 되었을 때,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이미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천사를 만난 후였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천사로부터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후였어요. 천사의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이 말씀 직후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벳이 자신을 향해 찾아온 이 마리아를 봤을 때 이 임신한 그 복중에서의 그 아이가 뛰노는 것을 경험하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봤을 때 이 복중에서 이 아이가 뛰노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배 안에 아이가 뛰노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인 겁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장성을 하고 예수님도 장성하여 공생애를 보내게 되어 장성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시는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신 그 예수님에 향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기다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기다리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에 세례 요한이 있게 될 세례 요한을 예언한 이사야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이 행할 일들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줘요.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 세례 요한은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천국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은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은 진짜 기다림은 기다렸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생각할 때, 기다림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기다림은 수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앉아서 언젠가 나에게 올 그 사람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정적으로 어떤 움직임 없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할 때의 그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이고 언젠가 오겠지,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 메시아,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진짜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기다림은 바로 이런 것인 것입니다. 가끔씩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하여 듣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있었던 그 구원파 이단의 종파 중에 하나인 그 이단의 한 종파는 그 종파에 들어가면 자신의 모든 관계를 다 끊는다고 하지요. 자신의 모든 관계를 다 끊는데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끊고 형제 자매로부터 관계도 끊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을 이 종교에 포교하여서 이 종교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 이유 하나만인 것이죠. 만약 나를 이 이단의 종교 단체로부터 빼내려고 하는 시도와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런 관계들을 다 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논란과 또 혼란이 있었지요. 사입이 그 이단 종교로 인하여서요. 부모로부터 관계 끊고 연도 끊고 형제 자매의 연도 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연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요. 그곳 안에서만 삽니다. 그곳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그곳 안에서만 관계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구원받을 그때를 기다려, 구원받을 그날을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관계 끊고 형제 자매로부터 관계 끊고 친구들로부터 관계 끊고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더불어 살고 사랑하고 살고 관계하며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도 감당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다 관계의 끈을 끊고 그곳에서 모여 동굴처럼 그곳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사랑하며 살고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그것이 이 대림절에 기다림의 절기인 이 때에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한 곳에 모여 그들에게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기다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24장,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 한 명의 주인과 두 명의 종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인은 이 두 명의 종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길을 떠납니다. 멀리 길을 떠나요. 그런데 이 주인이 떠난 이후에 두 명의 종이 각각 다른 모습을 좀 보이게 되죠. 첫 번째 종은 그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 언젠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첫 번째 종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맡겨진 것을 변함없이 하고 있었지요. 이 종에게 맡겨진 일은 아마 그 집 사람들, 그 집의 가족들, 그 집의 또 다른 종들에게 맡겨진 양식을 좀 나눠주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그 주인이 갑작스럽게 왔던 그 순간에도 첫 번째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종은 주인이 길을 떠났을 때 이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언젠가 오겠지만 그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늦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허랑방탕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헛되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날 주인이 갑자기 오게 돼요. 그리고 이 주인은 보게 되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바로 이 사람.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종을 향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라고 부르고 두 번째 종에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있었던 그 종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의 거기란 아마 음부를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고 또 거기서 다른 말씀과 연결하여 본다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기다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다림의 마음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떤 삶의 자세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림의 마음을, 기다림의 삶의 내용을, 기다림의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십시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의 가정에서요.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요. 우리의 일들에서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요. 그것이 진정 기다림의 자세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다림의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마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그러면 공부하라는 말이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야? 라고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힘든 것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야? 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감당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감당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감당할 여러분에게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도 주시고, 마음의 능력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돕는 손길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이 기다림의 마음을 갖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의 마음을 갖는, 기다림의 마음을 회복하는, 기다림의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를 감당할 때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마음도, 돕는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맡겨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